여러분은 남한테 내 얘기를 잘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주로 남의 이야기만 듣고 내 이야기는 하지 않는 그런 편입니까? 예, 뭐 어느 쪽에 속하든 이야기하는 대상은 있죠. 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대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한테 나의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도 전혀 하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남한테 내 얘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도요, 아무한테나 모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꼭 그렇지 않죠. 상대방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정말 소중한 사람, 정말 믿는 사람한테는 일거 비밀까지 뭐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소소한 일상 정도 이야기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나를 오픈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각별한 관심, 사랑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걸 함께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인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만찬을 즐긴 직후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엄청나게 마음이 들뜨고 흥분이 되었겠죠. 그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모였던 모든 무리들을 해산시키십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집에 갈 사람들은 가고 시간 되는 사람들 남아서 뒤풀이라도 하자,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무리들을 다 보내시죠. 모인 무리들의 숫자를 생각하면 어쩌면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 그 많은 무리를 해산시키는 과정에 어쩌면 일손이, 사람이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혼자 하시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시죠. 재촉하다라는 동사는요, 원어적인 의미가 억지로 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그 축제의 현장,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흥분된 마음, 채 가라앉지도 않았고 어쩌면 여흥을 더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억지로 제자들을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를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병행 본문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메시아적인 잔치를 예수님이 베푸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임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엉뚱한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무리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배를 채워줄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무리들의 잘못된 의도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내쫓다시피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재촉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군중 심리에 휩쓸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혹시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어떤 결정, 잘못된 행동을 해본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자기 소신껏 결정하거나 행동하기가 어려워지죠. 자기가 잘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것인데도 군중들이 아니라고 하면요, 자신 있게 주장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군중 심리의 영향이죠. 군중 심리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내가 잘 모르는 문제. 내 속에 확신이 부족할 때, 그럴 때는요, 옆에 있는 군중들이 분위기 잡으면요, 그냥 따라갑니다. 그런 경험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상태가 지금 어떠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첫 신앙 고백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아직까지 잘 모르는 제자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이 제자들, 오병이 여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덤비면요, 제자들도 휩쓸릴 가능성, 위험성이 다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히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무리들을 보낸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무리들의 요구에 못 이기는 척 응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쉬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피해갈 수 있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요구하시는 삶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 사이에서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충분히 유혹을 받을 만했습니다. 이 무리들 괜히 돌려보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죠. 무리들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길이 고난과 힘든 길이라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의 요구에 휩쓸려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잘못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요,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방법을 지금 권유하고 계시죠. 그보다 더 좋은 확실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홀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사람들의 요구가 아닌 내 속에 있는 나의 욕망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그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또 그 길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축제의 여흥을 더 즐기고 싶은데도
예수님이 재촉하시는 바람에 제자들은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순탄하지가 않았죠.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졌을 때에 심한 바람과 높은 물결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밤 사경이 되도록,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당시에 유대인들은 시간을 3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되도록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버려두십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신분과 권능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그런 행동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바다를 다스리는 이가 누구라고 자주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구절을 찾아보면 욥기 9장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77편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구약성경 곳곳에서는 바다를 다스리는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심으로써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는 유령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무서워하며 소리까지 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달음이 더딘 제자들을 볼 때에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메시아적 잔치를 경험하고도 무리들의 군중 심리에 휩쓸릴까봐 예수님이 염려해야 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하나님으로 알아보기는커녕 유령이라고 호들갑을 떠는 그 정도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고 호통을 칠 법도 한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7절을 보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이니 이렇게 번역된 구절을 볼 때 여러분들 혹시 구약 성경 중에 떠오르는 어떤 사건, 성경 구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자기는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나를 보낸 이가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질문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나는 여호와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소개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신 나이니, 에고에이미, 이 표현이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소개하셨던 그 구절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혼비백산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몇 가지 경험, 바다 위를 자기도 걷잖아요. 그리고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가는 자기를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더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빠져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구원해서 함께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칩니다. 밤 사경이 되도록 그렇게 무섭게 몰아치던 광풍이 순식간에 잔잔해진 것이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설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이후에도 마태복음을 보면요, 16장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다시 나오죠. 근데 그 고백 이후에도 베드로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보면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자들의 고백은 어쩌면 설익은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더딘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반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주님의 열심, 선택한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시는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소성의 법칙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경제학 용어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희소한 재화일수록 그 가치가 높아진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 중에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게 바로 희소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해 주셨죠. 그게 바로 교회이죠.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집중하셨던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은요, 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나를 오픈하는 정도가 다르다고요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당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을 오픈하시죠. 자신을 보여주시죠. 그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무지하며 깨달음이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죠. 마침내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시인하게 만드십니다. 설령 우리의 첫 고백이 설익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깊은 신앙 고백으로 우리를 빚어가시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집중하시는 대상,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시는 대상, 그 대상이 교회인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명에 우리가 또한
순종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성찬 역시 어쩌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찬을 나누는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점 더 깊어지게 하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드러내시고 알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